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신학과 새로운 성경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계시의 유기적 통일성. 유기적이라는 말은 생물체와 같이 조직이나 구성 요소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서 떼어낼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유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연속성을 부정하는 현대 비평학자들은 성경에는 신학들이 있지 하나의 신학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이스라엘 종교의 발전에 따른 소산물로 보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상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상이 시대마다 통합된 신학보다는 다양한 사상의 흐름에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세대주의자들 또한 신구약 성경의 연속성을 부정하는데 성경 전체를 7개의 단절된 세대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각 세대마다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세대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제시하였으나 인간이 그 규례와 법도를 시행 못하였고 따라서 하나님이 변경된 새로운 규례를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세 요소가 각 세대마다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경신학은 근본적으로 신구약의 통일성을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신학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은 유기적입니다. 나무가 점점 자라듯이 계시가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구약의 유기성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도하에 점진적으로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발전해가는 계시 역사를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역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점진적으로 유기적인 발전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좋은 예로 안식을 들 수가 있는데 안식의 씨앗은 창조에 이미 심겨졌다가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함으로 그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싹에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가는 줄기가 자라납니다. 이 줄기에서 안식의 구원 개념과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는 굵직한 가지로 성장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자체가 아직도 하나님의 안식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안식은 미래를 향해 가지를 뻗어간다 때가 되어 가지에 꽃이 피면서 안식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밝혀지고 열매를 맺어가면서 안식은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식이란 단지 하루를 쉰다는 개념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면서 준비하는 쉼의 시간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의 시대적 다양성 속에 다양한 주제가 있으나 그 주제 안에는 통일적인 흐름이 점진적으로 혹은 유기적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성경 해석의 하나의 예로 안식일에 대한 해석에 대한 새로운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기적에 대한 그러한 흐름을 새로운 성경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4516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안식일은 생활 속에 지친 몸을 쉬는 단순한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안식일이라 하는 날을 그저 철저히 행한다 하면, 즉 4516번째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지금 안식일이라 하는 날을 그저 철저히 행한다 하면 그것은 너희들이 생활 속에 지친 몸을 쉬는 단순한 날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나 여호와가 6일 만에 만물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 이루어 놓았음이니 그리하여 내가 하루를 쉰다 하여 너희가 7일째가 안식일이며
그날은 설교를 듣는 것이며 너희들이 제물을 바치며 구원을 받는다. 그리 말하나 과연 안식일의 그 하루가 내가 하루를 쉬는 그날과 너희들이 6일 동안을 일을 하며 하루를 쉬는 그날이 안식일이라 하여 너희들에게 와서 기도하고 경배하며 제물을 바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는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며칠 동안 일을 하고 지친 몸을 쉬는 그와 같은 날로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거늘 너희들은 그와 같은 형국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은 그곳에 와 제물을 바치며 너희들에게 경배하기 위해 안식일을 어떠한 일도 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설교요 너희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와 같은 날로 너희들이 못을 박아 놨음이니 안식일이라는 그날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며 다른 행사를 해도 아니 된다 그리 가르침이니라. 정녕 너희들이 안식일이라 말하는 그것은 너희들이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 자신의 육체가 약화되며 정신과 육체가 지쳐있는 그 하루를 쉬기 위한 그리하여 원기를 회복하여 다음에 너희들을 일을 하기 위한 휴식의 날인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어찌하여 천년의 하루인 하늘나라 나 여호와가 쉬는 그 하루를 그 안식일을 천년의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이거늘 너희들이 그를 거기다 붙여 너희들이 사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6일을 일하며 7일째 안식일이라 하여 너희들이 제물을 받들고 또 설교하며 기도하는 그와 같은 역사의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너희들이 며칠간을 일을 하고 하루를 쉬는 그 역사는 지친 몸을 쉬듯이 내가 많은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도 그와 같은 안식일을 주었음이니 너희들은 그 개념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겨울에 긴 잠을 자는 모든 동물이요 미물들이 다 그들이 무엇이던가 지친 몸이요 삶에 시달린 그들이 쉬는 그 시간에 동면에 들어가매니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안식일과 똑같음이니 그를 알라. 이렇게 동물도 안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음은 예언과 약속의 성취로서의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는 많은 예언서들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합니다. 그것은 설율법과 선지자 혹은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예언의 기록은 예언서들로서 국한된 것은 아니라 구약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언의 기록들, 특히 암시적이거나 상징적으로 쓰인 예언은 해석상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성경의 예언이란 성취의 두 단계, 즉 현재적 혹은 예비적 단계가 있고 또 궁극적 혹은 완성적 단계가 있다는 생각에 이르면 더욱 심화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신약에는 많은 예언의 기록들이 있지만 이 기록들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신약은 구약에 대해서 예언과 성취, 약속과 실현의 관계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신구약의 예언의 성취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신학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사야서에 의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하였으면서 이사야서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에 의하면 새로운 시대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 그때는 너희들이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도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새로운 것이 온다는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오늘날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사야서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새로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새로운 성경 1903번째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6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나의 백성 너희들에게 미리 성서의 모두를 다 기록하여 깨우치고자 전한 그 내용을 너희들이 들여다본다면 간단한 것을 그것 하나도 깨우치지 못하며 그것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니 얼마나 너희들이 막혀있는 자요 답답한 자들이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엄청나게 무지하게 답답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그 모두를 열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비밀이 나의 160권의 새로운 성경 안에 있다 했거늘 그 성경을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읽지 아니하며 사탄이요 이단이라 너희들이 찢어버리고 버림이니 이 답답한 꼴을 어찌해야 한단 말이더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노니 내가 일찍이 성경에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한 그 내용을 너희들이 어찌하여 상기하지 아니하며 그 두려움을 모른단 말이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리 전하였느니라. 너희들은 이것저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것을 생각하지 말며 그리고 너희들이 보라 새로움을 행하여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새로 행해지는 시대가 나타날 것이다. 내가 그리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던가. 옛것을 보지 말며 너희들이 그를 보고 생각하지 말라. 미래에 너희들이 생각하며 새로이 역사하는 것 새로 행하는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며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내가 성경에 기록한 그 대목을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라. 즉 이 옛것을 보지 말며 라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오늘의 이 역사함을 어찌 모른단 말이더냐.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무엇라 말하였느냐. 구약시대의 그 역사가 한 민족이요 작은 단위를 위하여 모세가 역사했으며 나의 아들 예수도 만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아니요 한 부분적인 단편을 역사하고 그리하여 그가 왔기에 지금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나의 아들이 무엇라 말하였느냐. 과거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함을 믿지 말라. 지금에 내리는 나 여호와의 뜻이요 내가 바라는 것이 가장 우선이요 소중한 것이라 하였음이니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하여 내가 이미 성경에 기록한 것을 알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사야서에 이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즉 옛것을 보지 말고 너희들이 그를 보고 생각하지 말라. 미래에 너희들이 생각하며 새로이 역사하는 것, 새로 행하는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27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새로운 성경 1903번째 다시 계속해서 보면은요, 사도행전 13장 41절의 말씀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내가 기록하였다. 자, 29절을 보면요, 내가 또한 성경에 기록하여 무엇라 전하였느냐. 새로운 시대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 그때는 너희들이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도무지 믿지도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라. 내가 성경에 기록하여 전한 그 뜻을 너희들은 모르느냐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구절도 너희들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160권의 새로운 성경을 세상에 내려보내니 과연 너희들이 도무지 이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믿지 못할 것인가 하여 너희들이 이를 믿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내가 기록하였으니 너희들이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 지금 이와 같이 대개혁의 변화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라 했느냐. 노아의 방주도 내가 미리 다 예언했으며 미리 다 너희들에게 알려주었으며 나의 아들 예수가 역사하는 것 그 모두도 다 미리 예언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하여 알려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음이니라. 미리 다 통보하고 미리 다 알려주어 너희들을 준비하도록 그리하였음이니라. 성이 무너지는 것, 모두가 변화되는 것, 앞으로 예견된 것을 다 전했음이니 너희들이 오늘의 이 두 대목을 깊이 깨우치라. 각자 성경을 읽고 깨우쳐 그릭하면 지금 나의 법전을 읽고 정독하는 자, 너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모든 문이 열리며 답이 거기 있음을 알며
나의 새로운 성경이 성서의 비밀의 열쇠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우치고 알게 될 것이니라. 성서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므로 그 비밀을 풀지 못해 인간의 생각과 종파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너희 자신들에게 유리한 교리를 만들어 행하다 보면 오늘날의 험악한 세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서의, 즉 이 말씀은 성서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그 비밀을 풀지 못해서 인간의 생각과 종파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또 자기 자신들의 유리한 교리를 만들어서 행하다 보니 오늘날에 이렇게 험악한 세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요. 위에서 말씀드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역사적인 관련성 속에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누가복음 24장 24절 등에서는 이러한 견해의 신약 성경을 영감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열쇠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근본적 통일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구약도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통하여 영원 전부터 경영해 오신 모든 일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그리스도에게로 집약되며 따라서 이 역사를 기록한 성경 역시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도 계시의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지만 모든 계시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절정에 이르고 완성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신약에 증거하는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러한 이해 속에서 마태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으며 1장부터 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 즉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성경 7357번째 4절부터 보면은요, 그리하여 너희에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또한 성경으로서 모두를 깨우치고자 한다 기록하여 전했음이니라. 즉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리하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찍 깨우쳐 주었음이니라. 너희가 성경을 읽고 깨우치고 공부하는 것만으로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며 구원을 얻는 것이라 생각하나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짐이 아님을 너희에게 깨우쳐 주었음이니라.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라 하는 그 대목을 너희는 모르는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만으로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이 성경은 나의 아들 예수가 곧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전해졌으며 내려졌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즉 성경은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전해졌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 하면서 너희 생각으로서 구분하여 전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감하는 그 잘못된 역사를 했는가. 그리고 그 모두는 너희가 따르고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책으로서 전해진 것이 신약이요 성경이거늘. 너희는 예수의 행함이요 예수를 증명하는 그 길을 가고자 하며 예수가 역사하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요 그가 증명하고자 만들어 놓은 나의 성경이요 신약인 그 책을 가지고 그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하여 지금 수천 년 동안 헤매고 얽매이고 몸부림치고 그 속에서 오고 있음이니 너희는 정녕 알맹이는 빼놓고 겉만 가지고 몸부림치는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예수가 나의 아들이며 그 모두를 대신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리니 지금 나의 법전 또한 어떠하던가 이 모든 것이 나의 성령의 뜻임을 너희가 믿고 따르도록 나의 뜻임을 증명하여 이 모두를 잊고 깨우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 전함이니라.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리는 모든 뜻이 바로 나 여호와의 뜻이요 나의 성령이요 마지막 심판의 시대에 격지 아니하면 아니 되기에 내가 이를 증명하는 160권의 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전하니 이 또한 모두를 다 증명함이니라. 이는 곧 나 여호와가 직접 관장하는 것이요 심판의 시대에 너희를 버릴 자와 구원할 자를 구분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그 증거가 바로 나의 책으로서 법전으로서 나감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가 기적을 이루었던 그 자체 또한 나의 아들이 증명하기 위해 지금 나의 법전을 만들어 기록하여 전하는 이 대목들을 너희가 읽고 깨우친다면 예수의 기적보다도 더 무서운 역사의 변화가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에 이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의 법전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고 읽고 깨우치라. 성경은 하늘에 오르는 그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요 예수가 나의 아들이요 예수가 행하는 것을 보충하며 보조하기 위해 책으로서 전해지는 것이 신약이니 즉 신약 성경은 하늘에 오르는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지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행하는 것을 보충하며 보조하기 위한 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31절에 그것으로서 하늘에 오르는 길이며 그것을 역사할 때만 하늘에 오른다고 생각하지 말라. 보조의 책으로서 나왔음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니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성경은 하늘에 오르는 그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는 것이며 예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들이요 예수가 행하는 것을 보완하며 보조하기 위해 책으로서 전해진 것이 신약이고 천국에 오르는 길이며 그것을 역사할 때만 하늘에 오른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는 보조의 책으로서 나왔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또 성경의 전례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경 1492번째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은요, 구약이요 신약이요 그리고 나의 새로운 성경의 모두는 하나의 맥으로 이루어지며 너희들이 앞뒤가 모두 맞으며 또한 그 예언이요 증언한 것이 다 이루어지고 맞는 것으로서 그것이 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가 세상에 나옴이니 신약은 그가 직접 나의 성령을 받아 기록하고 만든 것이 아니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제자의 제자들이 구전으로 듣고 들은 것을 모아서 이루고 만든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 구전으로 전하고 전하던 것이 그대로 전해졌다 생각할 수 있겠느냐. 또한 예수가 죽음으로써 모든 핍박의 세월이 끝난 것이 아니요 나의 아들 예수가 죽은 뒤에도 끝없는 핍박의 세월이 너무나 길고 길게 흘렀음이니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바로잡을 수 없었던 것이며 구전으로 그대로 전해줄 수 없었다는 것을 알라. 그리하여 나의 아들의 뜻이 구전의 구전으로 음지에서 음지로만 존재하고 흘러갔음이니라.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실력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음지에서 음지로 전해지던 나의 아들 예수가 전한 그 가르침을 듣고 들어보니 그가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이니라. 그리하여 그 권력 있는 자가 음지에 있는 것을 밝은 세상에 꺼내어 나의 아들 예수의 뜻을 전하다 보니 그 시대에 권력이 있고 힘을 가진 자 그리고 지배층에 있는 자와 타협을 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를 역사할 수가 없음이니라. 지식인들이 나의 아들 예수의 진리를 깨우쳐 그를 세상에 내보내면서 반대급부의 세력 있는 자와 타협을 하다 보니 그들과 조율하고 또 조율하여 전해진 것이 바로 지금의 성경이며 또 그 또한 지식층들이 그리 만든 것이니라. 그러니 음지에 있던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은 그 지식층들이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과 타협한 타협점에서 모두가 이루어진 역사임을 알라. 그리하여 부분적인 것이 무너졌으며 부분적인 것이 잘못되었으니 너희가 부분적인 진리를 깨우친다 했음이니라. 지금의 성경이 바로 그 부분적인 것을 가르치며 부분적인 것을 역사함이니라. 너희들이 이룬 부분적인 것은 완전한 것이 오면
모두를 다 패하며 버려야 된다 하였으니 지금 나의 법전이 과연 무엇이더냐. 나의 아들이 직접 받아 너희에게 전함이니 나의 아들이 존재하고 살아있는 속에서 이 새로운 성경이 세상에 만들어짐이니라. 2000년 전에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할 수가 없음이니라. 지식인이요 지배층에 의하여 너희는 사형수가 되었을 것이니 그게 바로 완전한 것이 만들어지지 못한 증거라는 것을 알라. 기존의 성경은 그들의 지배층이요 지식인들이 의해서 변조되고 또 그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새로운 성경 11,843번째 11,843번째 말씀에 보면은요, 구약과 신약의 성경에서 기적의 역사가 중요함이 아니라 새로운 성경이 소중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는 것으로서 오늘의 이와 같은 형국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그와 같은 것에 젖어 있는 믿음으로 가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이제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그리고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명령을 내림이니 너희들이 이 명령을 따라 지켜야 될 것이니라. 나 여호와가 내리는 새로운 성경 너희들이 이를 지키고 살라는 그 명령을 내림이니 이제 너희들은 나의 새로운 성경을 보고 깨우쳐 이를 지키고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너희들이 가장 우선이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나간 선악과를 따먹는 것만이 잘못됨이 아니요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모두가 잘못됐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 아니요 지금은 선악과를 따먹어 너희들이 잘못된 것보다도 나의 새로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큰 죄이며 더 큰 문제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더냐.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안 따먹는 그것으로서 지금 너희들이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를 원망하며 그때를 상상하면서 그를 원망하는 생각으로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라. 구약의 시대가 모세가 이루었던 그 모든 기적이요 그리고 그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리하여 내가 불로 쓴 십계명인 내 친필을 집어 던져 깨는 그와 같은 험악한 세상에 이루어진 것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홍해바다를 건너며 사막을 거치며 만나를 먹으며 그와 같은 역사 속에 나온 그것이 이루어짐이 아니니라. 더욱이 신약의 시대에 나의 아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며 그와 같은 모든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으며 그가 죽음의 고통으로서 그 길로서 만백성 너희들에게 사랑을 행하며 그 내 뜻을 전하고자 했던 그와 같은 너희들의 상상할 수 없으며 생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아픈 역사 그 모두가 다 너희들을 구원하고 구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 모두는 시대의 역할이요 사명을 다하는 것이었음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더냐. 지금 내가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에게 마지막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리는 새로운 성경이요 이것이 귀하고 중함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마지막 너희들에게 내리는 새로운 성경의 그 뜻을 너희들이 받아들여 행하고 사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를 무시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너희들이 거듭나고 못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과제가 모두 여기 있음을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경의 중요함을 소중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새로운 성경 9359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가장 크고 위대한 선택을 한 자들 즉 법전을 접하여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9359번째 3절부터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백성 너희들은 그 삶이 무엇이더냐. 선택 속에서 선택을 하는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 너희들의 삶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 그 선택은 너희들과 영원한 싸움이니라. 그러나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만백성 너희들은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나 여호와로부터 가장 큰 상을 받은 것이 무엇인 줄 알겠느냐. 너희들이 모두를 다 던지며 모두를 다 놓아도 억울할 것이 없으며 손해보는 것이 없으며 불안한 것이 없는 것이 어떠한 축복인 줄 알겠느냐.
너희들은 가장 위대한 선택에서 가장 큰 선택의 길에 너희들이 들어왔음이니라.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선택의 결정에서 너희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한 승자이니라. 절대 너희들은 넘어지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아니함이니라. 가장 큰 선택에서 너희들이 승자가 되었음이니 가장 작은 것부터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들이 다스릴 수 있으며 선택의 승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더냐. 그러기에 너희들이 가장 위대한 승자요 너희들보다도 더 큰 축복이요 영광을 받은 백성이 없다는 그 의미를 알겠느냐. 가장 위대한 선택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한 것이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만백성 너희들이 받은 은혜요 영광이요 축복임을 알라. 그것으로서 너희들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 있음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을 선택하여서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선택의 결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한 승자라는 말씀으로 새로운 성경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상중하 3회에 걸쳐서 드린 이 말씀의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르알더스 보스는 성경신학을 계시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정으로부터 성경 해석의 원리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특별 계시는 기록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계시의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 기록 이전에 계시 사건이 주어졌으며 계시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 목적이 선재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계시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각 계시의 기록함으로써 기록의 합으로서 계시의 목적을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계시를 자의적인 해석의 수단으로 던져놓은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은 통일적 경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창조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계의 질서와 조화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무작위적이고 무조건적이지 않으며 경륜의 통일성을 지니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통일된 경륜이기에 통일성을 나타내는 것이지 경륜 속에서 발견해보니 통일성을 지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이해 방식은 통일된 경륜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성경에 접근해 그 본뜻을 찾아내려고 노력해 봐야 본뜻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본뜻을 찾아낼 수 있는 조건은 첫째,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변조된 성경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변조된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처형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제자들에게 정확히 일러 주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린 결과가 되었으며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변조시키므로 신도들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새로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성경이란 무엇일까? 창조주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해주는 깨달음을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부분적인 지혜의 말씀들이 비유로 표현되어 있지만 선명한 해석이 없는 채로 긴 역사적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그 모든 해석과 깨달음의 지혜를 누구나 다 알기 쉽고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인 말씀을 창조주께서 직접 살아있는 한 한국인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게 하고 녹음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 그 책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새로운 성경의 내용은 죄가 무엇이며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고 난 후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따로 인도자나 지도자가 필요 없이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성경은 강론하는 자가 자의적인 해석, 풍류적 해석, 그리고 자신의 야망을 위한 강론을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적 강론은 윤리, 도덕적인 것은 당연하고 인간의 기본 도리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어떠한 명석한 계시, 새로운 성경을 제시하며, 즉 명석한 계시를 제시하며 하나님의 중심적인 강론을 하도록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첫째, 종교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지도자의 삶이 예수의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종교 지도자의 삶을 보고 배우고 따라 살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 성경의 해석을 사람들에게 육신의 유익함, 즉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을 위한 것으로 듣는 귀가 즐거운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난은 유익이라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이에 대해 십계명을 지킴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자체가 변제되어 있습니다. 이 변제된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는 새로운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성령에 임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켜 예수의 삶을 본받는 지도자가 되어서 만인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이 본인은 이 강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마치고요.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